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본문을 통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죽음을 통해 매일 성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이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더 나은 인생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열정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더 나은 존재로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를 갈망하는데 생각보다 변화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왜 도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끝내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변화도 두려워하고 정체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성공해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음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때 우리는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변화를 회피하거나 또는 도전을 미룹니다. 회피와 미루는 것이 우리 삶에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에. 이처럼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두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바르고 아름답게 매일 성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한 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단언한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의 삶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도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음을 선택한 것, 그것이 내가 확신하고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죽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죽음으로 극복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 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달리 말하면 마음을 강하고 우리가 믿음이 크면 두려움은 없을까요? 자신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 수전 제퍼스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두려움에 지배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그녀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랬었다. 결혼 생활 내내 어린아이처럼 굴었다.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남편에게 맡겼다. 그러다 이혼을 했고 모든 걸 나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서툴기만 했다. 힘든 일들도 많았다. 걸음마를 배우느라 자꾸 넘어지는 아기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다 점차 진공청소기 고치는 일처럼 사소한 것들을 내 힘으로 하게 됐다. 처음으로 사람들을 저녁식대에 초대한 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려고 표를 예매했던 날, 나 자신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커다란 만족감을 느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내면서 샘솟는 자신감을 맛보았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신감은 더 커졌다. 그렇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는 두려움과 회의가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누구처럼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날만 기다렸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그럴 때가 온다며. 불행히도 세월이 흘러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에 불이 켜지듯이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왔다. 바로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고 실망했는지 모른다. 뭐야? 고작 이걸 깨달았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전까지의 나는 언제나 자신감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왔다. 아마 나이를 먹고 현명해지거나 사람들에 배우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다. 비현실적인 기대였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취감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저자 그녀가 깨달았을 때 보인 반응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을 해요. 더 이상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변화와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자각했을 때 보인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녀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라고 느꼈을 때 불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함이 사라지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안심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긍정적인 태도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에 그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밖으로 나가서 일단 해보는 것이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 마침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가지를 해내면 또 다른 뭔가를 달성하고 싶어진다. 새로운 도전을 만났을 때 또다시 두려움은 느낄 테지만 극복하게 된다. 저는 수전 제퍼스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일단 나가서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두려움은 마치 싱그루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큰 도전이 아니라 작은 시도입니다. 만약에 큰 도전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두려움을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하는 시도를 작고 사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작아지고 연약하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곧이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움에 직면할 때 갖게 되는 경험이 생깁니다. 어떤 경험이 생깁니까? 성취감입니다. 작은 시도를 통하여 얻게 된 성취감. 두려움은 항상 있지만 성취감이 하나 둘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축적된 성취감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실패하면서도 전진하라. 어떻게 실패하면서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취감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큰 도전이 아니라 작은 시도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 얻고 있는 성취감은 어떤 성취감이 있습니까? 실패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석에는 긍정적인 힘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 행동함으로 성취감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취감이라는 인생의 연료를 차곡차곡 채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친 바다에서 파도와 물살을 가리며 나아가는 선박처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려움이 믿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은 믿음으로 또 다른 두려움이 또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파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 풍랑에 우리 인생의 바에는 곧 파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돛을 펼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는 성령의 바람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바다의 조류, 세상의 풍조에 동참해서 그냥 순항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움과 이 유혹을 맞서서 믿음의 항해를 한다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 이야기,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런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항해를 지속할 수 있어요. 즉, 간증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간증의 성취감이, 작은 성취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랄수록 간증이 쌓입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은 낮아져요. 간증은 높아지고 자기 확신은 낮아집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파도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한순간에 두려워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두려워요, 여전히.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할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자주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항상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입니다. 역설. 믿음은 커질수록 어때요? 겸손해지고, 반대로 믿음은 작아질수록 교만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보다 겸손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자신이 매일 죽어야지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동시에 매일 죽었지만 매일 부활한 사람이 하는 살아있는 증거 고백입니다. 간증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만큼 믿음이 크고 견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의 배경이 날마다 죽었던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서 11절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죽음을 통하여서 매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매일 살아냈습니다. 이처럼 매일 부활을 경험하니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지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매일 믿음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옛사람을 죽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죽는 삶일까요? 날마다 죽는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죽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작고 사소한 죽음을 매일 선택하심으로 매일 성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은 첫 번째, 죽음 너머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삶,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이죠. 죽음 너머를 언제? 매주 아니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또 나오죠.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게 무엇일까요? 세례는 산자에게 베푸는 건데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사실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역사적인 자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유추할 뿐입니다.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는 대리 세례였다. 대리 세례.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세례를 보지만 그 당시에는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만 살아생전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자들을 기억해서 그 죽은 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산자가 대신 세례를 받는 간습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대리 세례. 두 번째 가설, 시체 세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성도의 시신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이런 세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 전도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죽은 성도가 있는데 그의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가족을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전도의 목적으로 준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즉 그러니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부활해서 그 먼저 소천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죽은 자를 향한 그리움을 전도의 방식으로 사용해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오늘날 있죠. 군대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 교회가 세례를 그렇게 많이 베풉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을 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그냥 세례를 막 줘요. 그 이유는 정말 전도의 목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세 가지 가설 중에 대리 세례, 시체 세례, 그리고 전도 세례. 전도 세례가 가장 합리적인데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 가지 가설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생각하며 세례하는 간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죽음 너머의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부활에 대한 증표로 삼았어요. 아, 세례 받는 사람은 부활할 때 만나는구나 라고
공동체가 생각한 거예요. 즉 초대교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성은 항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직접 대면할 예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을 만날 걸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정부라면 괴로워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들이. 하지만 부활에서 일어날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요. 그것이 바로 매일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죽음 너머를 소망함으로 날마다 작고 사소한 죽음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죽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은 둘째, 위험을 무릅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30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협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수와 싸웠대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닙니다.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할지 은유적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정말 맹수와 싸웠는가? 아니면 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사도 바울은 투기장에서 맹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고 투기장에 맹수와 싸우려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의 이 당한 고난을 쓴 서신에 보면 맹수와 싸웠던 내용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두 번째 편지 후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차근차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와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음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보면 맹수와 싸웠던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이 없이는 이런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처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맹수와 싸웠다고 했던 그 맹수가 실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악한 짐승으로 말했다는 것을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복음을 극명히 반대했던 사람들과의 다툼을 맹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싸웠겠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며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방법, 뭐예요? 사람의 방법은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친과 화해를 맺으면서 웃고 떠들며 지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지 못해서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들과 싸우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내가 영적 싸움을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위험을 감수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 날마다 작고 사소한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은 세 번째, 깨어서 속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34절 두 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는 모든 사람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과 성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의 길을 걷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중적인 인기를 더불어 돈과 성공을 너무 사랑합니다. 많이 누려요. 예수님의 모습이 절대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종교인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들은 죽고 나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로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날마다 죽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매일 죽어야지 신앙은 성장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으니 교회 와서는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고. 편안하게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모아줘요. 안 불편하게. 동질 그룹끼리 모아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만나게 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마음과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은혜의 소비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은혜도 중요하고 경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를 숭배하고 나의 감정을 중요히 여기며 하나님의 일절 관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을 철저히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의 사랑을 뛰어넘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교회 와서 함께 웃으며 나의 안부를 그의 안부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또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눈먼 자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구나. 예수님과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속지 마시고 깨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행한 패악입니다. 그래야 거짓 믿음과 신앙에 물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깨어 속지 않음으로 날마다 작고 사소한 죽음을 선택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죽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세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 예수님처럼 작은 미달되어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세상의 풍조를 죽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가 맺힙니다.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 말씀을 믿는 그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랄이 되어 죽는 삶, 위축되고 두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죽음을 선택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매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크고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시도입니다. 매일 죽음 너머를 소망하는 시도, 위험을 감수하며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시도, 깨어 속지 않고 경건과 거룩을 지키는 시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